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권한 게 아니고 감사하라 명령했어요. 한계를 가진 부족한 부모도 자식한테 뭘 하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어른 보면 인사 잘해라, 부모 좋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친구하고 싸우지 말아라, 밤늦게 다니지 말아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자신이 잘 되고 복을 받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좋으라고 내린 명령은 아닐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감사하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는 거죠.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 첫째, 감사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열리게 됩니다. 평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평강. 오늘 7절 말씀 보실래요?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느냐,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다른 것 아니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응답의 본질이다 볼 수 있어요. 문제가 그대로 있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더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든든함과 평강이 밀려온다. 그리하면 응답이 되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은 감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강은 밖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힘을 써서 뺏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평강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욥기서 24장 23절 보세요. 시작.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평안해질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람들도 이걸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되냐 그래요.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이 억지로 되냐? 안 돼요.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같이 보이나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 그리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금방 증발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그때뿐이야. 그때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런 시시한 평안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는 평안,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 어떤 경우에도 지탱할 수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주노라, 그런 뜻이.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에게는 그 평안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어떤 평안을 갖고 계셨나?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조롱과 고통과 불편함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주님은 억울한 일을 겪으시고 실제로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러한 생애를 평생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변명을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이냐? 평안하니까. 자기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변명할 필요 없죠. 자기 안에 평안함이 있으니까 싸울 필요 없죠. 자기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어떤 말에 흔들릴 필요 없이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평안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평안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느냐?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우울증 환자가 1년 365일을 감사만 한다면, 내가 오늘부터 감사해야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한다. 그렇게 딱 어떤 계기가 생겨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결단을 했어.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셔.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조건 감사.
일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편안해도 감사, 혼자 있을 때도 감사, 어울려도 감사, 집에 있어도 감사, 밖에서도 감사,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감사. 이렇게 감사를 하기로 결단하고 1년을 지냈어요. 이 사람 약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우울증이 있을까요? 100% 우울증 벗어납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못 견뎌요. 햇볕이 쬐면 추위가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 기쁨이 밀려오는데 우울증이 무슨 수로 그 사람의 영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무식한 소리일 수 있어요. 전공한 의사 선생님들은 웃을 거예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면 정말로 밤낮으로 눈만 뜨면 감사하고 눈을 감을 때도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눈 떠 있는 동안에 계속 감사하면 꿈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지. 나를 완전히 지배하니까.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100%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므로 감사는 뭘 가져오느냐? 반드시 기쁨이 따라다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방이 3개짜리 있다 2개 집을 옮겨도 하나짜리로 옮겨도 옮겨갈 때도 감사하면 기쁨. 옛날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흑백 텔레비전 때부터 오래된 유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웃으면 복이 와요. 이 제목 기가 막히게 정한 거예요. 그때 트로이카 시대가 있어요. 배삼룡, 구봉서, 이기동. 다 돌아가셨어요. 뚱뚱이 이기동, 홀쭉이 배삼룡. 들어는 봤어요? 네, 우리는 알지. 근데 그 제목이 기가 막히게 지은 거예요. 생각할수록. 웃으면 자동으로 뭐가 온다? 복이 온다는 거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잖아. 생글생글 웃고 다녀봐. 그 사람을 누가 멸시하며 무시하며 직장에 쓰려고 그래. 저라도 그럴 것 같아. 2사람이 면접 와서 한 명만 써야 돼. 한 사람은 인상을 팍 쏘고 앉아가지고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너 안 쓰면 재미없다. 그럼 무서워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상냥하고 싹싹하고 그러면 간 다음에 여운이 남지요. 야, 인상 좋다. 학벌 일단 필요 없어. 일단 그 친구. 그냥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좀 심각하죠. 저는 뭐 목사 안 됐으면 굶어 죽기 딱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온다. 감사하면 뭐가 와요? 기쁨이 온다. 요새 이런 말이 돌아다녀요. 좋은 말이야. 인사만 잘해도 평생 먹고는 산다. 야, 맞는 말이다. 인사하는 것하고 먹고 사는 거 무슨 상관이야? 인사만 잘해도 평생 먹고 산다. 왜? 인사 잘하는 사람은 인정받고 쓰고 같이 하고 싶으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제가 인사 잘하라고 그러는데 인사 안 하는 것들은 며느리 삼지 마라 그랬어 내가. 인사 안 하는 것들은 사위 삼지 마라. 인사만 잘해도 장가를 가. 인사만 잘해도 우리 교회는 시집가게 돼 있어. 알겠죠? 인사만 잘하고 다니면 누구 눈에 띄냐면 당사자는 안 띄어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눈에 딱 띄는 거야. 저거 내가 며느리 삼아야겠다. 야, 쟤 어떠냐? 에이 뭐 그러다가도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왠지 그런 것 같아. 야, 다른 것 없어. 저 얼마나 착하고 이쁘고 좋냐. 그래 볼까? 그래서 시집 가는 거야. 그리고 이쁨 받고 어른들한테 인사 넙죽넙죽 하니까. 자, 웃기만 해도 복이 와요. 감사만 해도 기쁨이 와요. 인사만 잘해도 평생 먹고 산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옵니다. 감사하면 풍성해집니다. 마지막, 감사하면 관계가 행복해져요. 관계가.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난 몰라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걸 주장했대요. 욕구 위계 이론. 여기서 이분은 사람의 욕구를 3가지로 정의를 내렸어요. 이 3가지 욕구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무심코 살아가지만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이 3가지 욕구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생리적 욕구라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 이게 무슨 말이냐?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잖아. 이게 기본적 생리 욕구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물을 찾고 졸리면 잠을 자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애들도 잠을 못 자면 막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욕구 불만이 생기니까. 배가 고프면 징징거려. 더우면 징징거리고 추우면 징징거리고. 왜냐? 이 기본적인 나의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 울음이 그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남녀노소 모두가 겪는 그냥 인격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 2번째는 안전욕구라는 게 있대요. 안전욕구.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안전하게 살고 싶어. 안전하게.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게 되는 거고 가속을 하면 손을 꽉 잡잖아.
과속하면 잠에서 깨. 기도가 절로 나와. 운전수가 막 장례 같아 과속을 하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운전을 아주 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는 분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분은 그분 차를 타면 돼. 길도 잘 모르지, 운전은 험하지. 그러니까 그 차를 타면 막 뒤에 앉아가지고 새벽 3시에도 기도가 나와. 지방에 장례 갈 때. 막 길은 헤매지, 빨리는 달리지. 거기다가 또 눈도 한 번씩 껌뻑껌뻑 하지. 그러면 막 주여 방언이 절로 나와요. 능력기도 받고 싶으면 누구냐고 저한테 오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소개시켜 줄게요. 그쪽 교구로 옮겨 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안전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원하는 욕구. 근데 이 두 가지 욕구,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는 관계성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나를 지키고 또 내가 배부르면 되니까.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욕구로만 채워진다고 절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회적 욕구라는 게 있다는 사회적 욕구. 이건 뭐냐? 소속감의 욕구예요. 소속감.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친구 관계.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 충족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잖아. 그 욕구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수다 떨고 오면은 하나도 안 피곤해. 희한해. 혼자 있으면 더 피곤한데 이게 뭐냐? 욕구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사회적 욕구. 사람은 절대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있는 걸 나는 좋아. 그렇지만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러면서도 누구가 함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청첩장을 주변 사람이 다 받았다는데 나만 안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보낸다고 나는 갈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야. 가봐야 갈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보내준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청첩장 받았는데 나는 안 보냈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좋지 않는 거. 이게 뭐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돈이 손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왠지 섭섭해지는 거. 이게 뭐냐. 욕구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욕구 불만. 사회적 욕구가 이제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층간소음. 그것 때문에 주차 시비 때문에 칼부림 나는 세상이 됐어요. 위에 사람이 자꾸 층간에 소음을 내니까 복수를 하려고 밑에서 거대한 막대기로 새벽 2시면 찔러댄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장을. 진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내가 신방을 갔더니 자기 집이야. 3층에 사는데 아래층에 세든 사람이 거기는 어르신만 둘이 살았어요.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소리가 날 리가 없어.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세를 주고 살았는데 이 가정이 그렇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사 비용도 주고 전세돈 내줄 테니까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랬더니 오기를 부리고 안 가. 기한이 지났는데 안 가고 있어.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 중에 있는데 새벽 2, 3시 되니까 밑에서 소리가 나. 봤더니 잠을 안 자고 막대기를 가지고 천장을 찔러대는 거예요. 맛 좀 보라고. 이런 악질을 만나가지고 그것이 또 기도 제목이야. 기도 제목. 그래서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관계가 힘들어지면 정말 인생이 피곤해지고 불행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감사하면 상호 관계가 증진이 된다는 거예요. 네, 감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얼굴에 침을 뱉겠어? 분명히 처음에 무슨 실타래가 꼬이듯이 한 사건이 있었겠지. 아, 그러냐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나는 몰랐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뭘 그렇게 예민해가지고 이런 일로 쫓아와서 난리냐고. 그러는 순간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불행해지기 시작하네. 같은 말인데 일러줘서 고맙다고. 나는 몰랐노라고. 그러면 말한 사람이 더 미안해하고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은 감사할 때 일어나는 역사다. 그런 뜻이에요. 집에 가면 집이 엉망이에요. 그걸 집구석이라고 그래. 집이 엉망. 막 한마디 하고 싶죠? 근데 야, 우리 집은 이렇게 자유롭냐? 그럼 막 웃죠? 여러분처럼 웃을 거란 말이에요. 자유로워서 너무 좋아. 그 한마디. 관계가 증진이 되는 거지. 관계가. 반찬이 하나만 있어. 야, 알뜰하다. 알뜰해. 알지요, 자기도. 맛있게 먹어주면 관계가 행복해지고 편해지겠지. 저도 잘하는데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머릿속으로만. 그런데 이걸 정말로 억지 절대 감사로 바꾸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편해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수없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믿음을 실족할 일이 많은데 그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험거리를 막고 마귀의 통로를 봉쇄할 수 있는 이 관계를 통해서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거든요. 물건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는 없어. 물건을 통해서.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넘어져가지고 나를 다치게 했다.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은 없어. 근데 교회에 왔는데 내 인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특별히 목사가 인사를 안 받았다. 그거는 교회 떠나라는 징조야. 들어가 보면 사연이 있었던 것인데 내가 착각한 것인데 알면서도 나중에 해명이 됐어. 그게 아니었다고. 그런데도 만나면 아파. 그래서 예수가 안 믿어져서 성경이 안 믿어져서 교회 떠나는 사람은 나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관계가 꼬여서 관계가 힘들어서 그때부터 믿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종종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울면서. 들어보면 관계의 고통이야. 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둘 사이를 불러다가 화해를 시켜도 봤지만 내가 19년 목회하면서 느낀 것인데 그렇게 해서 화해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더 싸워.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누구 편도 못 들고 기도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명이 떠나. 붙잡아도 늦어.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이 아니고 하나라도 붙잡아야 할 거 아니야. 하나라도 살려야지. 그 심정을 성도들은 모르더라고. 몰라. 자기가 51% 잘했으니까 49% 잘한 저 사람을 꾸짖으라고 혼내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러면 그쪽 편든다고 교회 떠나. 자, 여러분,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쓰레기차가 앞에 떡 버티고 있거든. 그냥 마스크 쓰고 다녀. 냄새 안 맡으면 되니까. 만약에 쓰레기차 때문에 옮겼다. 내가 이제 악담하는 건데 반드시 똥차 만나게 돼 있어. 쓰레기차를 견디면 어느 날 깨달아져. 아, 내가 똥차였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감사의 유익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는 믿음에 속일 수 없는 열매요 표현이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첫째로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관계가 사랑이 넘치게 된다. 이 좋은 걸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우리 모두 두말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성가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맞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생겨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요 다 우연이에요.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무심코 있으면 원망과 불평. 근데 조금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